오늘 말씀 제목이 성경적 인생의 역설인데 내용이 조금 알쏭달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은 공감이 될 듯 안 될 듯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인생에서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꼭 옆 사람이랑 물어보세요.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말씀에 대해서 오늘은 이해를 일단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적 인생의 역설이 뭘 말하는 거냐 그거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이 역설이라는 단어를 좀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역설이라는 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역설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로 거스릴 역자에 말씀 설자를 쓴 역설이라는 뜻을 영어로는 이제 paradox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정의를 내려놨냐면 겉으로는 모순되고 불합리하여 진리에 반대하고 있는 듯하나 겉으로 봤을 때는 모순된 것 같고 불합리해서 진리에 반대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인 말 이거를 역설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 모습은 영 아닌 것 같은데 실제는 맞아요. 혹은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데 맞는 거예요. 비진리 같은데 진리예요. 불합리한 것 같은데 합리적이에요. 거짓 같은데 진실하고 모순 같은데 모순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애매모호한 이걸 이제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역설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부자로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부자로 살아야 할까? 대답이 예를 들어서 성경은 늘 가난을 추구하고 있으니까 가난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거지로 사는 게 최고의 삶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지로 살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시스 성프란시스 같은 사람도 꼽을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서 가장 가난한 자보다 더 가난해지는 게 목표입니다. 자기 인생은. 내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가난해지는 게 인생의 목표. 그렇게 살았습니다. 만약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가난하게 옷도 한 벌도 없고 어떤 때 빨가벗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기서 구걸하고 저기서 구걸하고 노숙자처럼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잘 사는 거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그렇지 않죠. 성경적이진 않아요. 상프란시스는 좀 예외적인 여러 가지 경험이 있겠지만 그럼 반대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부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그게 최선의 삶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부를 쌓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게 최고의 삶이다. 그래서 실제로 악착같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크리스찬은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요? 부자로 살아야 할까요? 라고 하는 대답은 뭐냐? 대답은 둘 다입니다. 둘 다. 다시 말하면 그 둘 다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역설입니다. 가난해짐으로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번거롭지만 따라 해봅시다. 가난해짐으로 부자가 되어라. 그러면 다시 반문하겠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라는 거야, 부자가 되라는 얘기야. 대답은 가난해져서 부자가 되라. 이제
아이, 참,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예? 좀 가난해지라는 얘기야. 부자가 되라는 거야. 대답은 뭐예요? 둘 다입니다, 둘 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 가난해짐으로 부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적 인생의 역설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포인트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가난해짐으로 부해진다는 거 조금 더 부언 설명한다면은, 나는 가난해지려고 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자가 되게 하는 삶이에요. 나는 가난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부자가 되게 하세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가난과 부요함이 공존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에 이걸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시면 여기 역설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준다라는 게 뭐예요? 받는다는 겁니다. 너희가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받냐면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기서 말씀이 뭐냐 하면 주라, 그 다음에 받으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절 말씀에서는 주라는 얘기예요, 받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때 대답은 뭐냐면 줌으로써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줌으로써 받아라.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한다면 내가 줄 때 하나님이 받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줌으로써 받게 되는 삶. 세상 논리는 달라요. 세상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주지 마라, 그래야 내 것이 된다. 이제 이게 세상 논리잖아요. 움켜져라, 그래야지 네 것이 된다. 이게 세상 논리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돼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움켜져서 부자가 돼야지. 근데 성경적인 역설은 그게 아니라 줘라, 그리하면 받게 된다, 내 것이 된다. 베풀어라, 그리하면 부자가 된다예요. 베풀어라, 그리하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 정말 그게 맞는 말일까? 이제 이거는 제 얘기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인지는. 베풀어라? 그럼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는 길이 베푸는 길이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 세속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논리와 성경적인 논리 사이에서 혼란을 겪거나 망설이는 거죠. 성경적 원리대로 줘? 베풀어? 그래서 부자가 돼? 그거 따를까? 아니면 세상 논리대로 움켜쥐고 막 부자가 되려고 해서 부자가 될까? 뭐가 좋지? 그래서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경적인 이 인생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세상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그래서 움켜쥐고 베풀지 않고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움켜쥐면 가난해지고 베풀면 부자가 된다는 논리예요. 여기서 베푼다는 것은 당연히 그것은 돈을 막 쓴다, 물 쓰듯이 막 쓴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뭐 그냥 함부로 돈을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베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베푸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런 가치 있는 선한 일에 주고 투자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냥 뭐 사치하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막 비싼 거 사 먹고 비싼 옷 입고 뭐 막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베풀 줄 아는 삶에 거기서 얻게 되고 부유하게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말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 그러면 성경적인 좋은 인생은 어떤 게 좋은 인생이냐면 베푸는 부자예요. 베풀음이 있는 부자. 이게 성경적으로는 가장 좋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베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채우시는데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거예요. 이 인생이에요. 여기에는 나는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서 좀 더 가난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요.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면서도 가난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베푸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자꾸 부자가 되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가능하겠어?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그게 가능하겠어? 만약에 이제 이게 학문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알고 싶다 그러면, 막스 베버가 우리가 지금 많이 얘기했던, 그런 크리스찬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막스 베버 책을 보시면 알아요. 그 책 한 권이 이거를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이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청교도들의 신앙이거든요. 청교도들의 신앙이 크리스찬 윤리가 자본주의의 대답이 된다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부가 주도적으로 강제해서 베푸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베푸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받아서 베푸는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와 다른 개념이잖아요, 기독교가. 기독교는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요. 내가 자꾸만 열심히 일을 해요. 노동의 가치를 알고 근면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돈이 생겨요. 수입이 생겨요.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아무래도 더 돈이 더 많이 생기죠. 제품이 인정이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고 찾는 고객은 많아지게 돼요. 그렇게 돼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자꾸 부가 쌓아지는데, 부가 쌓이면 이 청교도들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부패할까봐. 돈 쌓였네. 이거 어떡하지? 줘야지. 저쪽 사람 돈이 없어 보여. 줘야지. 그래서 늘 베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가난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더 부자가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푸는 삶과 부유한 삶에서 가난해지려는 삶과 부유한 삶이 공존하고 있는 베푸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베품이 있는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거 빼고 부자 요 얘기만 들으면 안 돼요. 베풀미 있는 이걸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역설이라는 게 바로 주라, 그래야면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된다,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부자로 살아야 되나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라고 할 때 대답은 가난해지려고 하면서 부자가 되는, 가난해져라 그래서 부자가 되라,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역설을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대답을 해보실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야 할까요? 높은 자로 살아야 할까요? 주님은 낮아지고 겸손하게 살기로 했으니까 낮아지는 삶이 중요하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해서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굳이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정상에 설 필요도 없겠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도전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삶에 열심도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성경적 삶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의도식합니다.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본인이 자기를 말해요? 자신은 마치 속세를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어떤 경건의 경지에 도달한 것처럼, 성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삶이 아니죠. 낮은 자로 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도전도 하지 말고 노력도 하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 낮은 자로 사는 것이 과연 이게 성경적인 삶인가? 그렇다면 반대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높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목적인 사람들은 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서라도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게 최상의 삶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때로는 양심도 속이고 때로는 죄와 타협도 하고 정상을 추구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A학점 받고 우등상 받고 그 다음에 좋은 혜택 받고
뭐 정상에 선 사람이 다 이렇게 부정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냥 정상에서 높은 위치에 사는 게 최상의 삶이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서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대답이 뭡니까?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낮은 자로 살아야 됩니까? 높은 자로 살아야 됩니까? 할 때는 여기도 역설이 있는 거죠. 낮아짐으로 높아져라 해요. 자, 또 번거롭지 않으면 따라해 봅시다. 낮아짐으로 높아져라. 그럼 반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낮아지라는 거야, 높아지라는 거야.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법을 배워라. 즉 나를 낮추고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는 삶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가난해져서 부유해지는 것과 같은 역설입니다. 나를 낮추어서 높아지는 삶,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설적인 삶인 것이죠.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죠. 낮아지는 높아짐.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낮아지는 높아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높아지고 높아져도 늘 자세가 낮아지고 있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높아. 그래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목받는 인물이 되게 하시겠죠. 자,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높이면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지리라. 높이는데 낮아지고 낮추는데 높아진다.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삶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를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두 부류의 크리스찬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자신이 자신을 자꾸 높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미화시키고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고 말로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려고 내 속에 자꾸만 나를 높이려는 게 막 있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자꾸만 누르시는 거예요. 너는 높아지면 안 돼. 너는 더 쓰면 안 돼. 자꾸 누르시는 거예요. 나는 높아져야 돼. 하나님은 안 돼. 아닙니다. 난 높아져야 됩니다.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높아지고 싶어 하는데 높여주시지 왜 자꾸 낮추실까? 이유가 있죠. 그 사람 높아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큰일 나는데요? 그 사람 높아지면요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게 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요 높아지면요 범죄가요 가관일 겁니다. 그 사람 높아지면은 있잖아요 타락이 끝이 없을 거예요. 그 사람 높아지면은 불신앙의 돌같이 굳어져 버릴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넌 높아지면 안 돼.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낮아져야 돼. 더 내려가 막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높아지고 싶어야 안 된다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내가 안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여기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높아지는 겁니까?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신비함을 아시겠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낮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삽니다. 이게 입술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 순간 어디에서나 이 자세를 잃지 않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짓밟히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짓밟으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막 낮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해서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꾸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높아질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저 내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올라가야 돼. 아닙니다. 저 내려가야 됩니다. 아니 올라가야 된다니까.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나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려가야 돼. 그러잖아요. 예? 근데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올리니까 아니야, 저 내려가야 돼요. 아니야, 올라가야 돼. 그 가장 좋은 인생이 뭐예요?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에요. 요 대표적인 사례가 초기의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말씀 보면 이제 사무엘이 왕을 삼기 위해서 이 사울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후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비의 온 집이 아니야. 이 얘기는 너가 왕이 돼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암시를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반응이 뭐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심으로 말하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미약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무엘 당신이 어찌해 내게 이같이 말씀하십니까? 사람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왕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조그마한 자입니다. 이거예요. 그런 겸손이 낮아지는 삶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거죠. 하나님은 높이시죠. 그러나 이 자세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자꾸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낮아지는 거죠. 이 성경적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져라. 낮아져라. 그래서 높아져라. 자, 한번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하늘의 미랄을 얘기하면서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이 그대로 있대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 없어요. 죽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있죠. 그 사람이 잃어버린대요. 근데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죽어라. 그래서 살아라예요. 그러니까 죽으란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죽어. 그래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인데 모순 같은 내용이 모순이 아닌 겁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법. 죽음으로써 사는 법.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이 삶을. 죽음으로써 사는 법을 배워라.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되고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된다. 생명에 집착하면 잃게 되고 생명에 자유하면 도리어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인 성경적 역설적인 삶, 이거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이건 역설이죠. 부드럽다는 것과 카리스마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부드러운 건 아주 온유한 것이고 카리스마라는 건 강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제 카리스마라는 게 이제 원래 성경의 카리스마가 헬라 말인데 그리스 말인데 의미가 많이 달라져서 요즘 보통 카리스마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막 능력이 있고 뭐 강하고 뭔가 센 뭔가의 그 팍팍 튀는 듯한 그런 거를 이제 카리스마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드러움과 카리스마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뭐냐면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져라는 거예요. 부드럽지만 강한 힘을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은 평상시의 모습은 친절해요.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예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조용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력 발휘를 할 때는요, 무서운 실력 발휘가 나오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다 이 추종이 프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대표적인 예가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그 온유라는 단어가 프라우스라고, 헬라 단어가 프라우스인데 이 말의 그 어근 내용들을 보면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제가 설명했죠.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야생마이기 때문에 넘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넘치는 힘을 가진 야생마가 길들여졌어요. 그 길들여진 야생마는 어떤 거냐면 통제된 강함이에요. 통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절제된 힘입니다. 절제된 힘. 그러니까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제되지 못한 힘은 폭력이 돼버려요. 폭력이 됩니다. 절제되지 못한. 그 절제는 되는데 힘이 없다 그러면 무력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길들여진 야생마예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차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실력을 발휘해야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야생마가 쉬지 않고 천리를 뛰어버리는 거. 어떤 말도 못 쫓아와요. 그 힘이 넘쳐가지고 천리를 뛰어버리는 거예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지금 삼국지 적토마 생각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쫙 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온유하다라는 게 뭐냐 하면, 온유가, 이게 온유예요. 길들여진 야생마. 그 온유하다라는 거는 바보 같고, 비실거리고, 나약한, 이게 온유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이 평상시에 절제되어 있어요. 그게 딱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친절하고 부드럽고 미소를 잃지 아니하고 예의 바르고, 예? 편안하고 조용해요. 남이 봤을 땐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화산같이 끓어오르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개념인데, 역설인데 이러한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낮춰라, 낮춰서 높아져라 이렇게 할 때 그 낮추라는 얘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서 도전도 안 하고 무력하게 살아가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무의지로 살아가고 이런 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낮춘다는 것은 부지런하고 도전의식을 가지고 근데 의지적으로 살아가면서 능력을 갖추는데, 그런데 겸손히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걸 말하는 거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는 야, 낮은 자로 살아야 되나 높은 자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성경은 낮아져라 그래서 높아져라예요. 낮아짐으로써 하나님이 높이신 그 낮아짐과 높아짐이 공존하고 있는 삶, 이게 성경적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낮아지는 그런 삶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삶으로서 낮아짐으로 높여진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 절제된 야생마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역설이라는 거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역설을. 자, 이런 거 보세요. 약함으로 강해져라. 약함으로 강해져라. 이게 무엇입니까?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약함과 강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건 또 어떨까요? 짐으로써 이겨라. 이런 얘기죠. 져라. 그래서 이겨라. 아, 그러니까 지라는 얘기야, 이기라는 얘기야. 져. 그래서 이겨. 아, 그러니까 지라는 얘기야, 이기라는 얘기야. 지라니까. 그래서 이기라니까. 지면서 이기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지면서 이기는 법. 이게 역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일반 제가 이제 그 마케팅이나 이런 그 책들을 좀 보면은 이게 상술에 많이 나옵니다. 상술. 영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고객이랑 싸우지 않아요. 고객에게 집니다. 그리고 끝내는 물건을 팔고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의도했던 목표는 달성해버립니다. 이게 아주 고단수의 싸움꾼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면서 이기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말싸움에서 이기고 물건도 못 팔고 나오는 판매원은 그건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논쟁에서 이겼어. 저 사람이 막 반박하는 내가 대답을 다 했어. 내가 이겼어. 근데 물건 하나도 못 팔았어. 이건 싸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막 얘기하면은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다 동의하고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끝내 결국은 자기 물건을, 근데 이런 특징이 있어서 해서 이걸 딱 결국은 팔아요. 고객은 싸워서 자기가 이겼어요. 근데 물건은 샀어요. 판매원은 싸워서 졌어요. 근데 물건을 팔았어요. 누가 이긴 걸까요?
짐으로써 이긴다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마케팅에 뭐 활용하는 법으로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져서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부부싸움에도 잘 져서 이기는 법을 잘 쓰는 사람들이 아주 고단수 싸움꾼이에요. 부부가 싸우는데 항상 져요. 근데 실속은 다 챙겨요. 지는 사람이. 여기까지. 그거 얘기는. 자, 결국은 이 역설이 뭐냐면 져라. 그래서 이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져서 이겨라. 이런 얘기죠. 역설입니다. 포기함으로 얻어라. 이건 뭐예요? 포기해라. 그래서 얻어라. 이런 얘기죠. 비워서 채워라. 이게 뭘까? 비워서. 비워라. 그래서 채워라. 비움으로 채워지는 법을 배워라는 거죠. 비울 때 채워진다. 이런 얘기죠. 성경에 멍에를 매서 자유하라 했죠. 멍에를 매라 자유하라. 그 멍에를 맨다는 게 무슨 자유예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근데 멍에를 매야 자유해져요. 아, 이게 뭐죠? 이 역설인 거죠. 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이 주어지는데, 쉼이 뭐예요? 자유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멍에를 매야지 자유해진다는 거예요. 멍에를 안 매면 자유해지지 않고 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를 짐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죠. 자, 그 나를 누르고 있는 이 날개는, 나를 누르고 있는 날개는 나를 날개하는 멍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날개하는 멍에가 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멍에를 매는 삶입니다. 멍에를 매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멍에가 나에게 하늘을 날게 하는 자유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건 주님이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이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게 다 멍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면 자유가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자유는 주께서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않는 거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멍에가, 그리스도의 멍에가 나를 자유케 한다. 자, 멍에를 매라. 그래서 자유해라 이게요. 역설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야. 이거 배워야 됩니다. 성경적 신앙의 인생의 역설은 뭐냐면 멍에를 매면서 자유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전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 같은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거예요. 야, 십자가 얘기 좀 하지 마. 귀찮아. 듣기 싫어. 특히 유대인들은 자기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얘기만 하면 막 듣기 싫어하는 거,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이들에게는 꺼리껴요.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뭐예요? 미련한 것입니다. 야, 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고태우연한 2000년 사건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냐? 야, 미련하다. 지혜가 없다.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그 얘기 연연하고 있냐? 이러고 나오는 거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어떤 이는 듣기 싫은 꺼리끼는 소리고 어떤 이에게는 미련한 소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은 저주받은 모습이고 십자가 달린 그 모습은 버림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아무것도 아닌 별 볼 일가 없어 보이는 것인데, 거부하고 싶은 것인데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역사가 있는 이 역설을 배우라는 겁니다. 역설을 배워라.
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랬잖아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인생에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어떤 태도?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이 삶의 태도를 배우라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삶을 보여주셨나? 주님의 삶의 특징이 지금 얘기했던 역설입니다.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십자가를 짐으로써 영광을 이루는 이 주님의 이 삶의 역설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조직신학이나 이런 데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기가 들어있어요. 비하는 낮아짐이고 그 다음에 승기는 높아짐이에요. 그리스도는 낮아지시고 그리스도 높아졌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인가요? 높아지신 분인가요? 두 개예요. 낮아짐으로써 높아지신 분이에요. 역설입니다. 예수님은 종입니까? 왕입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은 종의 왕이에요. 종이 되어 왕 되신 분입니다. 두 가지 다예요. 종으로서 왕 되신 분이에요. 이거를 배우라는 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 역설을 배우라는 거. 인생의 역설을 배워라. 그래서 이어지는 6절부터 낮아지심을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낮아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면 그는 그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는 한 몸, 한 속성, 하나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러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종기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 버렸어요.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는 영화 버렸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내 권리를 포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7절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여기 자기를 비워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 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더라. 사람이 낮아진다는 게 뭔지를 주님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 내 고집, 그를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없어져 버렸어요. 나 죽어버렸어요. 이게 자기를 비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종의 형체가 됐어요. 짓밟히는 종이 된 겁니다.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우스운 모습이 된 거죠. 주님의 낮아지심이 뭔가 이렇게 자꾸 낮아지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땅에 버림받은 자처럼 종이 되어 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었다라는 게 이건 뭐 신학적인 설명이 아주 많이 필요한 거예요. 같이라는 표현이 사람들과 같이,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과 동일하고 사람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에게는 독특한 다른 점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그 신학에서 공부해야 될 문제지만, 예수님은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은 그에겐 죄가 없어서 사람들과 같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죠.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시냐 하면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하늘의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이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간들로 내려와서, 그것도 인간에게 짓밟히는 종이 되어져서 저 저주받은 십자가 아래까지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낮아질 수 있는 한 낮아지셨던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낮아졌더라, 피하가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이 어떻게 되세요? 이러므로, 그게 뭐예요? 반전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낮췄는데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자리로 올리신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 예수와 비할 이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수많은 왕들이나 인간들, 그리고 저 땅 아래에 있는 지옥의 사자들까지 모두가 그 이름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뛰어나게 만들어주시면서 천하의 하늘과 땅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어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찾아봤더니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이 제일 길게 나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세상을 정복하고 혹은 학문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과학의 발명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예수님은 딱 3년 동안, 그것도 칼 한번 뽑아보지 아니하고, 그것도 그냥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었던 그 모습에 불과했는데, 그 예수가, 그 예수처럼 이 땅의 세계에 이런 영향력을 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역사 속에서 그 예수에 대해서는 쓸 말이 너무 많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이름이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강조하지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 하나가 되라라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인생의 비밀을 배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요, 이거를 아는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인생이 뭔지를 아는가? 나는 왜 이거를 진작 몰랐을까? 무지 후회가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는 겸허한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왜? 낮아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주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비우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종이 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내가 낮아지는 이 비참한 모습을 배우지 못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 보여줬던 이 삶의 태도를 배워라.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이 삶을 배워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영혼들을 사랑해서 오늘도 낮아지셨던 예수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를 높이신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서 오직 그분만을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역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높이시리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역설을 배우는 사람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사람들은 늘 삶이 겸손합니다. 삶에 겸손해요. 교만에 빠지지 않습니다. 허영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싸워 이길 줄 알아요.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과 낮아짐을 알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아니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알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제대로 돌릴 줄을 알아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 그분의 저희 영상 인터뷰한가 새롭게 하소서에 그거 1편, 2편이 있어서 봤습니다. 좀 길지만 아주 은혜가 되더라고요. 조윤기 목사님 삶이 참 은혜가 돼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만,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갔대요. 세계 최고, 이런 교회가 없는 거죠. 그런 세계적인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큰 교회를 이루신 조윤기 목사님께서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분의 얘기가 멘트가 아니에요.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분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역설이 뭔지를 정말 이미 깨달으셨어요. 그분은
그 여의도 모래판에다가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도 죽고 싶었었대요. 그런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마다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마지막 시집이 나이가 많이 드신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제가 한 게 없지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적 인생의 역사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동산교회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역설이 뭔지를 아시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런 인생의 역설을 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이 역설의 인생의 샘플이 되는지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시골에서 시골뛰기로 목동으로 살았던 그 무명의 다윗, 그에게 한 가지 참 좋은 인생의 자세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세예요.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빠도 알아주지 않고 형제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를 찍어서 왕을 삼으시잖아요.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샘플이 다윗의 인생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39세로 죽었던 우리 디트리히 보네포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하는데, 그가 39살에 죽을 때 그의 인생은 패배자처럼 보였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분만큼 현대신학에 영향을 준 사람이 없고 그분만큼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패배자 같았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지극히 이름을 높였던 것처럼 그 보네포라는 사람 40도 살지 못하고 죽었던 그였지만 80을 살고 120세를 살아도 지금까지 그만한 영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낮출 줄 아는 자를 높이신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요지가 뭡니까?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성경적 인생의 역사를 배우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끝나고 나가면서 야, 성경적 인생의 역설이 뭐야 한번 얘기해 보시고 이 삶이 진짜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를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립시다.